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망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우리는 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믿음 생활입니까? 교회에 다니면 믿음 생활입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믿음 생활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 생활입니까? 예,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우리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초보이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달라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굳건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소보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갉아먹는 파괴자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두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마음, 두려움, 무관심,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두 마음입니다. 믿음을 망치는 것이 이 두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 내가 이것을 딱 정해놓고 안정감 있게 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교인 모드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자동차 기어 바꾸듯이 세상 모드로 딱 바꿔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구별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인정,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것이고 두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이중적이고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농촌에 산 사람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를 이제 계약을 해서 옆에 있는 이웃 주민하고 이웃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의 주인이 농사를 위해서 이 소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옆집 사람은 짐을 날라야 된다고 이 소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 소를 데려가려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손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를 가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으로 다 섬기려고 하면 이도저도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후배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더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도 했대요. 근데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선배가 되는 이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잘 생각했다.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의처증 환자를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봐. 의처증 환자와 결혼을 하면 그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감옥이 되는 거야. 남편이 회사에서 5분마다가 아내를 의심해서 전화를 한다고 해봐. 아내는 화장실도 못 가. 항상 전화 붙들고 있어야 돼. 나중에는 의심이 심해지면은 아내를 집에다가 놓고 방문을 잠그고 다닌다. 남편과 같이 길을 걷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만 해도 저 남자하고 무슨 사이야? 약국 아저씨하고 눈만 마주쳐도 무슨 관계야? 그러면 숨이 막혀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야 예수님과 결혼한 것을 말하는 거야. 그 결혼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과 같은 거야.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딱 믿어야지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해서 내가 아픈 눈이 나으면 믿고 안 나으면 안 믿고 그것은 믿는 게 아니야. 그것은 주님과 거래를 하는 거고 시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눈이 좀 아프면 어때? 기도응답이 좀 없으면 어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야. 이 얘기를 듣고서 후배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이 유태인 포로 수용소의 벽면에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누가 썼는지 모를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던 유대인이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예요. 여러분은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또 교회 바깥에서는 평일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은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 대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진심을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세요. 진심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바람둥이도 진심으로 대해요. 주님은 갈라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지 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저녁에 출발했어요. 밤이 되고 어두운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오면서 배가 막 흔들립니다.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제자들이 이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물 위로 누군가 걸어와요. 유령인가 보다 하고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저에게 이 바다 위를 걸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어두운 밤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차가운 바다 위로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몇 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이 오면서 믿음이 깨지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물에 쏙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꺼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함께 배에 탔어요. 그랬더니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깨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작아지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난기류를 만납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다 이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유독 어떤 소년 하나만 평안한 얼굴로 창밖을 보면서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승무원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안 무섭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이 조종사가 제 아빠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종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 자기 아빠가 조종사로서 안전하게 운전할 거라는 그 신뢰가 이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누가 조종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쏙 빠졌을 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맨날 믿음이 있다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잘 됐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이때 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믿음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공격하거나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무리를 걸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믿음의 삶을 산 겁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배 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모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여러분이 손해볼 것 같지만 두렵지만 믿음으로 모험을 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시도해보면 하나님이 경험돼요. 그러나 안전함을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튀지 말아라. 우린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가만히 있자. 안전하게 있자.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우리 삶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 스페이스 X라는 그 로켓 만드는 회사도 만들었는데 3번의 로켓 발사에서 모두 폭발하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언론은 다 조롱했습니다. 인터넷에 이 실패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또 4번째 시도를 감행했고 그 시도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민간 우주 기업이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는 우리의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배웠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모험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이런 모험을 할 때 실패도 있지만 그래야 혁신도 있는 겁니다. 실패를 감수한 도전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위험한 바다에 발을 내딛어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발을 내딛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붙들면 믿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별 탈 없이.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또 인정입니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바로 건져주시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마지막 3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방치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의 내용들은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이 튀르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개 교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처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앞에서 주님이 칭찬하실 때 뭘 칭찬했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합니다. 일을 많이 해요. 많은 행사를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이단을 분별하려고 많이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줬어요. 근데 한 가지를 책망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들에 대한 마음도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칭찬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단도 구별하고,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평균적으로 잘한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앞에 거 다 잘했어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는 교회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관심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은 이웃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 별일 아니라고, 문제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사람들, 무심히 지나간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관심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의 책망을 받는 그것은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오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 앉았다가 가면 되잖아요. 나는 예배했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고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당회할 수 있고요, 재직회 할 수 있고요, 공동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는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고 또 사람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각자 삶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고 끝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하나씩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래 참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는 참아봤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참아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혈기를 내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난 체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며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성도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성내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화난 표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진 않습니까? 남을 망치려고 하거나 나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의 결과는 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해서 나쁜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만 피해 보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에 대더라도 복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없어. 그 선을 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어.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만이 아니라 무관심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두무, 두마음, 두려움, 무관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정리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시고 무관심을 회개하시며 타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